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화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모형들 또 주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생각합시다. 6장 찬양 성령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다음 39번입니다. 39번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가 그가 너희를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 헤로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고 주 앞에 찬미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힘들고 또 안타깝고 답답했던 모든 것을 주를 고백하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두 번째로 10월을 맞이해서 10월 한 달을 주께 부탁하며 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 위해서 홍의를 집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과 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의 변함으로써 이렇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주 앞에서 한 주간 사모하는 것, 주 앞에
마음도 좀 힘들고 우리는 불평하며 낙심한 것이든 주께서 우리 허물 부리는 덕발 주시고 지시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열심을 살지가 아니라 천천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자를 사실 다시 명심할 수 있도록 무엇이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주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나눴었다는 사실을 나누심을 위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우리 의롭게 하신 그 은혜 우리의 극성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면서 그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그 서로 은혜 걸만한 사랑을 통합니다.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사랑을 모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 주의 가운데에 우리 10월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걸 한 장도 주께 합니다. 주께서 만다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주님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인 저에게 어지러운 세상에 나약해진 영혼의 건강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세상에 나약해진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함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게을러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이곳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에 예배하는 저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향기를 주변에 숨기는 성숙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 지나갔습니다. 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뒷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한 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함은 빌미 싸우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97쪽 전후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을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고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러 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버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로 울며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다 할매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잠시합시다.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너희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찬송가 431장 매주의 뜻대로 없어서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신 중에도 마침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내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것을 고집하기보다 또 우리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 땅에서 행복한 자들이며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상황이 힘들어할지라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우리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썩어지고 녹아지고 부서나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떠나면서 각오해야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진실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주를 따를진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낙도우주와 탄강촌과 농어촌과 도심지역 제약부담에서 주의 복음을 들거진과 많은 주의 사랑하는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에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주님이라 칭찬 드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세희 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택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빈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고 또 추석 이후로는 이제 2,000명 넘어가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방역당국 계획한 대로 또 잘 진행되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쪼록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간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런 모든 운영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제 좀 가정과 직장과 또 어떤 개인 사업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 힘쓰는 방역진들과 또 의료진 건강을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런 역병의 시대에 이 땅의 기저질환자들과 또 노인들과 또 어린아이들 건강을 잡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의 어떤 부주의와 우리의 어떤 욕심에 비롯됐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전 지구촌의 교회가 이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또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종들 일꾼들을 일깨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
땅에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층 흘러가시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받지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답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를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꿈을 꾸며 또 힘을 낼 수 있는 10대와 학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출산율이 정말로 저조한 이때에 또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정말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고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면이나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줄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면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에도 정말 보명을 하시고 넉넉하게 정말 복음을 하나 되어줘서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수십만이 되는 한반도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도 이곳에 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분들 더욱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에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뼈들이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그 간구를 들어주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에 만나가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의 건강을 묻지마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짜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금그릇 그릇되기를 소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되기를 소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에서 호주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긴 모든 주의 사랑 충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를 정결히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또 주 앞에 나올 때 정성하게 예배당을 정부수하고 음식 공개하는 각종 헌금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되어진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주 앞에 드리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 심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몸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멀리서 마음 보는 심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몸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예배를 모인 모든 현장 주께서 구별해 주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른바 레위인의 첩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사사란 심판자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이들은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셨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바로 일꾼들, 바로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뭘까요? 사사기의 특징.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때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계셨는데 이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남들처럼 왕이 있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오늘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처럼 당시 사람들 역시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한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 뭔지 아시죠? 규빈이 뭐라고 그랬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는 자기 만족, 그렇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절대 진리가 뭡니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던 그런 모든 누구나 그걸 진리라고 인정했던 기독교의 진리라든지 종교적 진리도 인정하지 않죠. 대신에 뭡니까? 내 만족이 진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라는 거고. 더 이상 종교적인 진리, 절대 진리는 필요 없고 내 만족만 진리다. 결국 뭡니까? 상대적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상대적 진리, 내 만족이 진리라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사사기 때부터 진행되어져 왔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집사님? 인간이란 철저하게 죄입니다. 철저하게 죄입니다. 인간이란 달렵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을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군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인간은 말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어디로 가 인간은? 죄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가만두면 죄로 떼구르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셔야지 이게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방향을 터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어떻게 해서 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은 말이죠. 그냥 결국은 죄로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지고 또 주께서 오시고 다시 요즘 뭐예요? 사람들이 또 다시 자기 만족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배신하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온 식구가 목숨을 연명하고자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모두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살아서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룻기 또한 이건 이제 사사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약속의 땅도 버리고 그냥 살 길을 찾아서 떠났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사사기 17장부터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하는 등 자기 중심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지요. 이것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미가가 말이죠. 어머니의 은을 훔쳤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은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미가가 내가 훔쳤습니다 하면 다시 은을 어머니한테 갖다 줍니다. 엄마가 그 은이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죠. 또 미간 또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에 걸맞는 레위인을 또 고용해서 자기의 제사장을 삼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민족이 와서 그 레위인 보고 네가 우리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또 그걸 홀랑거리고 우상 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엔 그 레위인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이 당시 사사기는 말이죠. 아주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이제 자기 속엔 옳은 대로 살았던 세상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번에도 통계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 학동층만 해도 21만인가 줄었다고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다 줄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망률에 의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런 교회만 줄여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작년고 한 1000명 나오는 교회 주일학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우리 교빈이는 이제 곧 결혼을 하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 생육이 뭐야? 결국은 출생이거든, 출생.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인 결혼해서 아이를 최소한 셋. 된 남이 참 좋아. 셋 남이 참 부럽더라고. 둘은 뭔가 좀 아쉽고 하나는 힘들지. 살아보니까 외롭지. 둘은 적당한데 셋이 하면 참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셋은 참 부러워. 홍 교사님은 그렇게 부럽진 않아. 옆에 한 명도 없어서. 오늘 여러분 레위인의 내용은 뭡니까? 레위인이 첩을 드리죠. 레위인이 첩을 드리는데 이 첩이 이 첩이 또 음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 남편을 떠나서 자신의 본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밤이 깊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어져요. 근데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에 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송관하겠다, 송폭행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무리에게 내줍니다. 그러자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여인을 욕보였다가 새벽에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자기는 편히 잠을 잤나 봐요. 아침에 이게 나와보니까 첩이 문 밖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리고 깨었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첩을 싣고 와서 이 첩을 12덩이를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은 12지파에 보내는 내용이 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실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잠들었는데 마치 보낼 때는 나를 폭행하고 여자를 욕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자기는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여자를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냥 남자한테 그런 편히 자고 여자는 내보낸 그런 철저히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군사 40만 명을 보내어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는 대로 징계하라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오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는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다윗의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고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다라고 본문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볼 때에 이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당연하게. 이건 무엇입니까? 사사기 19장 3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뭐예요? 한 여인이 무리에게 홍익행을 당하고 그런 남편 낸 사람이 멸도 토막을 내서 보내. 이건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끔찍한 사건을 발생시킨 자들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고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정당하다. 이건 정당한 결정이다. 정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결정에 동의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일 것이다. 왜? 우리가 보기에 정당하니까. 내가 보기에 정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도 유다가 먼저 라고 답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먼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된 베냐민과의 싸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라는 거예요. 졌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도 유다가 먼저라는 답을 듣고도 패배한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교빈아.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을까? 이거는 하나님한테 잘못 물어봤기 때문에. 잘못 물어봤다. 어떻게 물어봐야 돼? 교빈은 어떻게 물어보겠어? 그 베냐민 족속을 쳐야 합니까? 라는 걸 먼저 물어봤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들이 왜 잘못 물어봤을까? 자기 기준에서 자만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이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럼 것이죠. 하나님도 유다 먼저라는 대답을 하지 말으셨어야지 왜 하셨을까요? 그래, 그건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지. 네. 이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생각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유다가 먼저라고 답하신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이미 우리 몸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이외의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옳은 일이야. 그럼 다른 여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를 해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유다가 먼저라는 답만 듣고서 바로 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릴까라는 질문에 유다가 먼저라고 답하셨지 결코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먼저. 근데 이미 이들은 뭐예요? 이것이 정당한 싸움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승리하겠구나라고 그 뒤에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패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 묵상이 무엇이냐? 묵상은 뭡니까? 그 말씀을 묵상이 이제 소가 이렇게 먹었던 걸 다시 토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이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묵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과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 뭐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답만 찾으려고 답만 찾으려고 그러지 그 답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향만 우리 찾으려고 그러지 이 방향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 또는 이미 싸우기로 결정한 자신들의 판단은 이들의 깊은 묵상을 방해했다라는 것. 더 이상 묵상할 필요가 없어. 왜? 이건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유다가 먼저로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자기들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깊은 묵상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감정에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결정된 일일수록 후회할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거일수록은 진짜 그걸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이것이 만약 옳은가? 한 번 더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지금 안 하면 많이 해. 지금 안 하면 뺏겨. 이렇게 급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항상 뭔가를 우리가 빠뜨려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급하게 결정된 일은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일들은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든다.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감정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0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하되 내가 다시 나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1만 8천의 땅에 엎드렸되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한번 싸움에서 패배하였다면 두 번째 싸움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패배한 원인을 깊이 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22절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패배한 이후에도 말이죠.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싸울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들이 패배인데 또다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했을까? 이겨야 하니까.
화가 안 풀린 거지. 왜 그랬을까? 그냥 분해서 분해서 또다시 오기가 나고. 오기가 나서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셨으니까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다시 올라간다. 분명 사실은 뭐 이들이 자신들이 패배를 인정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패배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정당하더라고. 정당하니까. 저는 그 이유가 이들이 숫자에 있다고 봐요. 숫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군대 숫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건 죽은 사람들이 숫자잖아요. 몇 명이 모였어요? 40만이 모였어요. 40만이. 20장 10절에 보면은 40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40만 명이 모인 반면에 여러분 베냐민의 군대 숫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장 15절에) 보시면 2만 6천 또 거기다가 700명을 포함해서 26,70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숫자는 몇 명이에요? 40만 명이에요. 그 적들은 몇 명입니까? 26,700명.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당하니까. 우린 패배할 리가 없는데 왜 패배했지?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뭔가 우리가 착오가 있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결코 질 수 없는 규모의 자신들은 전쟁에 대한 정당성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패배한 장소에서 다시 전투에 돌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견고해졌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스스로 굳세게 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굳세고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힘이 뭐겠어요? 40만의 군사라는 것이죠. 바시올의 계략을 짜고 전략을 짜고 여호와의 뜻을 묻고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담대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모와 이로 인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등 철저히 현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군사력과 감정에 의해서 스스로 굳세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20장 23절에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스스로 강성해진 자들이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왜 울었을까? 스스로 강성해진 이후에 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울었을까? 그 화가 나서 우는 거 아니에요? 화나서 열딱지 하나 가지고 그냥 분해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우는 거예요? 뭐 회개하느라고 우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회개하러 온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스스로 담대해졌는데 왜 울었을까? 김 기사님. 울어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 스스로 간절하다는 척을 한 거 아닐까요? 척을 했다. 네. 결국 이 눈물은 여호와 앞에 보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어요?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눈물일 수가 있겠죠. 자,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스스로 견고해진 이후에 흘리는 눈물은
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회개가 없는 회개가 없는 눈물. 눈물이죠. 네, 맞아요. 그냥 자기 분한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말이죠. 자기 서러움.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23절에 이들은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뭐였어요? 유다가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유다가 먼저.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싸우리니까 올라가서 치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이게 완전한 답변인가요? 아니에요. 왜? 완전한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이 올라가서 치라가 왜 완전 답변이 아니에요? 행위만 있으니까. 승리한다는 이 사람들 자체가 회개가 없는 눈물인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들은 여전히 스스로 구슬린 상태에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못하고 또 전쟁도 올라갔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또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속으로 패배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우리가 한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사사기 20장 22절에 스스로 용기를 내었던 까닭이죠. 용기가 하나님 주신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40만이야. 우리는 정당한 싸움이야. 이런 어떤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물리치신다라고 잠언 3장 34절과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교만한 상태에서 울며 여호와의 뜻을 물었던 것이고 결국 이들의 교만은 또 다른 패배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교만한 상태에서 울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는 결국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온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줄줄 흘러요. 그때 어떤 기분이지? 김희선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울었으니까 어떤 기분이었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다는 고백. 그러니까 입술이 아니라 정말 나올 때, 간절할 때.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를 준비할 때에 그때에 매일 9시 저녁 9시에 기도를 했어요. 9시마다 내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한 일주일에 10일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진짜 펑펑펑펑 울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 근데 한 10일 지나니까 그다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 기도도 울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막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눈물이 나오질 않아. 그럴 때 내 기도가 선결되지 못하고 있나? 내 기도 기뻐하시지 않나? 일부러 눈물을 흘릴 만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막 그런데도 그러다 눈물이 이렇게 눈이 촉촉해지면 아 됐구나 이제 됐다 이러면서 또 더 그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죠. 아 이제 됐어. 스스로 눈물을 가지고서 내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그런 착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물은 자 뭐 은혜의 눈물일 수 있겠지만 내가 언젠가부터 의도적으로 흘리려고 노력하는 눈물, 이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들이 교만한 상태에서 울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자신들의 어떤 내가 이런 입장입니다. 뭐 이런 걸 보이려고 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이려고 하는. 때로 분명한 사실은 말이죠. 교만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 우리가 딱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만. 하나님을 제낀다. 하나님을 제낀다. 교만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고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교만한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이 땅에 처음으로 교만한 사람이 하와였죠. 하와.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먹었던 그 교만함.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결국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또 뭐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온유가 있는 것이죠. 온유는 뭐예요?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사실은 진실로 내 의로움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예요? 겸손한 자. 내 안에 의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의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근데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그걸 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갖고 있어도 그게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이미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월요일이 참 감사해요. 월요일이 감사함과 동시에 월요일에 우리가 어제 예배를 통해서 혹시 우리만 즐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도 해보고, 근데 혹시 우리가 어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남 통해서 우리만 즐거웠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월요일이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변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주일에 막 이렇게 막 함께 즐겁고 막 예배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지냈다가 그 다음 월요일이 맞으면은 뭔가 허전한 거야. 내 마음이 허전해. 그때 느낀 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봤구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런지 아무튼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기분이 그럼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또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은 허전함이 없고 월요일마다 더 감사해요. 뭐 몇 명이 모였든 간에 월요일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구나. 그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잘 또 경청하고 또 묵상을 하고 함께 주 안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 참 너무 감사해요. 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럼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욥이 왜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왜 그 다음날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우리 애들만 즐겼을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주일 모임이 우리만 즐기는 모임이었을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월요일인데 그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허전함이 없어요.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럼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결코 환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환경이 많이 좋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져도 감사한 사람이 있고요. 100개를 가져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려면 어디 갔다 와도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어디 갔다 와도 감사한 거야. 하박국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감사한 사람은 어디다 갔다 와도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다 갔다 놔도 그 사람은 불평해요. 100가지가 있으면 101가지가 없어서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말이죠.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어찌 뭡니까? 전적인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말이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그게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교민이 감사해? 좀 뜸을 들인다? 요즘 좀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뭡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찬송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주중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보십시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의 정오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야를 불러서 그 앞에 모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말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와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두 번의 싸움에 걸쳐서 3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금식했는데 이때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뜻하는 온과 모든이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다 베들에 올라왔다는 것이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첫 번째 패배의 연이은 두 번째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감정과 교만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말이죠, 자신들의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 실패를 통해서도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같은 독선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연속적인 패배를 통해 자신들의 교만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이는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금식이란 뭡니까? 금식해보신 분들, 선생님 금식해봤죠? 선생님 금식해봤고, 자, 금식의 의미, 그 장점이 뭡니까? 빠르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답만 찾아, 답만. 김선생 금식의 장점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금식은 뭐예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음식을 먹지 않고 육체적인 힘이 없어도 일이 해결되어진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패배의 원인이 사사기 20장 20절에 있는 스스로 용기를 내었던 교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금식은 힘을 다 빼는, 다 내 걸 다 내려놓는 작업인 것이죠. 또 번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예배의 형태였으며,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린 예배로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자신들의 무엇을 소유했든지 하나님께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저지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델에 언약궤가 있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이 그 앞에 모셨다는 말씀을 볼 때에 이 사건이 비록 사사기 뒤편에 있지만 여호수아 사후 오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갖고 있을 때니까 정복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법궤가 언제 뺏겼습니까? 엘리 때 뺏겼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세 번째 여호와께 묻는데 이번엔 뭐라 묻습니까?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질문이 많이 바뀌죠. 처음에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우리가 치리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전에 지녔던 당연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 참전 유무에 대한 여호와의 뜻을 물었고,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답변도 많은 차이를 보이죠. 첫 번째 유다가 먼저, 두 번째는 올라가 치라, 세 번째 뭐예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그를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라는 뭐예요? 해결책만 찾는 것이고, 내가죠.
이들이 스스로 항모를 스스로 더 용기를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뭡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던 건 뭐예요? 그 전쟁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의 용기로 자신들의 힘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 바뀐 거, 주체가 바뀝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고 다시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 현장이 예배입니다. 내가 행여나 6일 동안에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또 예배를 통해서 주례를 통해서 다시 내 주권이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주권 이양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드려야 한다는 거지. 그걸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손에 붙이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민이가 내년 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말이야. 중요한 건 뭐야? 이 결혼이 우리 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그런 분명 확신이 필요하다. 이게 주례에서 1번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1월에는 규빈이, 2월에는 경제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도 결혼을 해봤지만 주례사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었어. 문은 똑같지. 뭐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아내를 맞아요. 뭐 이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더 이렇게 그 서약을 문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배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시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이 우리 둘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팁을 주는 거야. 거기 둘 다 물어볼 테니까 정모하고 이거를 얘기하라고 거기 물어보실 거야. 우리 결혼에 대한 어떤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붙이리라고 답하시는 등 상황의 중심이 주체가 여호와께로 돌아왔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독선과 악입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께서도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행하신 결과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오늘 살아간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이나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홍 집사님의 사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홍 집사님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헌신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이러고 내가 나왔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조 1,000만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은 헌신한 하나님께 채워주시더라. 왜? 그게 하나님 것이다. 기타는 게 아니라 그 인정합니까? 또 우리가 내 모든 삶의 것이다 하나님과 해준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소리가 좀 요란하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것이고
구속을 이루시기 이전 예수의 기도 역시 고난의 잔을 치워달라는 기도에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명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구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보물대 점검에 대한 사실은 먼저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시작, 판단과 결정은 항상 후회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급해서 돌아가는 말처럼 급히 뭔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판단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것이 오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삶이 여러분 필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삶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믿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게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끝으로 성경적인 삶은 바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런 주어진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행위는 우리가 교만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 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김과 동시에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삶 중에서 하나님만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저를 살아야 되는 자들에게 전망하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감정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고 후회를 일단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또 급할수록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원합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어떤 그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 앞에서 그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심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다시 주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다 분토할 수 있지만 우리도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가운데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주권 인정을 살아주는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최선을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여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에 치우쳐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집할 때 반드시 후회하고 또 놓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수요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결코 세상 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드러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런 걸 다 주셔서 쓰레기가 분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한 번을 기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모든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추구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모성하시므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에 본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달의 교회와 스콘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며 감사하십시다. 내일 청년의 MT가 있습니다. 여기서 11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서 조양에 있는 기와집 순두부에서 점심을 먹고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서 꽃 구경을 하고 저녁은 회전 오리숯불로 가서 그 저녁을 먹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대신에 회비는 없습니다. 청년들은 회비는 없고 찬조 들어온 거와 청년부 운영비로 회비는 운영을 할 것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승용차와 함께 갑니다. 좋겠다. 여러분들은 큰 차 아니라 작은 차로 옹기종기 오밀하게 그렇게. 어른들은 6명이었기 때문에 작은 차 사용할 수 없지만 지금 청년들은 나까지 가서 4명이니까 충분히. 병원이 안 가요? 아니 병원이 안 가요? 사모님 가시면 별이를 그거야. 자 그리고 우리의 감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금주함송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지하게 내가 지나가 나의 손에 남자로서가 말리리라. 여호와께서 산산에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오늘 점심은 여러분 회복교회의 시그니처 메뉴가 뭘까? 카레와 돈가스 그리고 과일 샐러드 그리고 어제 경제 내외가 왔었는데 빵을 사왔어요. 빵을. 그래서 우리가 후식까지도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야.